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어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호세아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남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은 맨 처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결혼의 관계에 들어갔음을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부터 한결같았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문장에서 동사가 바뀌긴 했지만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동사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이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다는 것,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 너희 이스라엘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 하나님 여호와만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꾸준하게 요구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왜 잊었죠? 내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지니까 이 힘들 때, 이제 막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혹은 그 이전부터, 그 이전엔 어떤 상황이었죠?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힘들 때에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호세아서에서는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하죠? 건포도 과자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맛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더 이상 이전에 했었던 그 광야 생활 같은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기준이죠? 삶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채워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조차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이전에 누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 농사를 지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는 누가 누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알을 찾아가면 그동안 가나안 족속에게 해줬던 것처럼 그 풍요로움을 이제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기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땅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1절에 보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되었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바알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모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로 인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데 바알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바알 때문에 심판받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데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너무 조금 섬겨가지고 너무 성의 없게 섬겨가지고 망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또 정말 엄청난 정성을 다해서 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에서 이 제정해 놓은 방법대로 정결 의식을 하고 짐승을 잡고 정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은으로 혹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행했던 종교 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어도 입맞춤 한 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송아지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처럼 복잡한 정결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입맞춤 한 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맞춤 하나로 넘어가주는 송아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돕는 존재로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신앙을 덧입혀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1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아침 구름같이, 이슬같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 연기같이 허무하게 바람에 날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를 잃은 곰같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통해서 그들의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왕을 주소서, 지도자를 주소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사시대를 지낸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사시대를 지내보니까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국가들은 다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방백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소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내가 왕을 줄게. 그런데 그 왕은 이방의 왕이 그러는 것처럼 너희를 압제하게 될 거고 너희는 그에게 세금을 내어야 할 거야. 그런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보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는 어떠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그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그 왕을 패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셔서 아내로 삼아주신, 부부의 언약을 깨버리고 남편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인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해하면서 절대로 자신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송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15절에 보면요,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1차적으로 이 동풍은요, 가나안 땅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은 동풍입니다. 메마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파괴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누구에게 불어옵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고려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쳐 주셨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시대에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부흥하게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의 시들게 하는 바람, 성령의 시들게 하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은 왜 불어왔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내가 왕인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가 어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더 이상 사망이,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돌이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소망 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호세아가 자기 아내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우리를 부요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